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의 영혼이 맑고 고요해질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한 사람의 신실한 예배자로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넓고 따뜻한 품 안에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고 또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이미지 중에 제 마음을 아주 강렬하게 끄는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니로서의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안아 이스라엘 집안의 모든 남은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너희를 안고 다녔고, 너희가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내가 너희를 품고 다녔다. 너희가 늙을 때까지 내가 너희를 안고 다니고,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다. 내가 너희를 지었으니 내가 너희를 품고 다니겠고 안고 다니겠고 또 구원하여 주겠다.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12번째 시간 시편 13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머니와 같이 쉬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쓴 시입니다.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표준세 번역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엄마 품에 안겨서 잠을 자고 있는 아기의 얼굴은 이 세상에서 가장 평안하고 또 만족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도 엄마의 품속에만 있으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엄마의 품에서 젖을 물고 빨고 있는 아이라고 하지 않고 젖을 뗀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어머니의 품으로 그렇게 비유합니다. 평안의 자리인 어머니 품에 안겨서 만족과 기쁨을 얻는 아기처럼 지금 자기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아주 거룩한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두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아기가 엄마 젖을 이렇게 빠는 단계입니다. 엄마에게 젖을 좀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무조건 하나님에게 달라고 떼쓰기도 하고 또 억지를 부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면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지금은 젖을 다 뗀 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마 젖 때문에 엄마를 좋아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품 안에 있는 사랑과 평안을 누리면서 어머니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한 단계입니다. 더 이상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엄마 그 자체로 만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하나님의 축복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좀 시간이 지나면 젖을 떼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나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그렇게 만족하라고 우리를 요청하십니다.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들의 얼굴은 바로 어머니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함,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고요함과 평온함 가운데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의 삶의 모습을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구절만 읽으면 뭔가 좀 이렇게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마음의 그 야망과 욕심이 다 사라진 인물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모습의 역설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눈이 오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함부로 큰 일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제까지의 모습은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뒤집어 보아야 이 시인이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이와 같은 고백에 반대로 살았습니다. 어제까지 나의 마음은 교만했습니다. 어제까지 나의 눈은 오만했습니다. 어제까지는 큰 일을 한다고 뛰어다녔습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해보겠다고 우쭐대며 덤볐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땅 위에서 좀 큰 업적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에 바쁘고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그렇게 분주하게 살았음에도 평안과 기쁨과 만족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고 있던 하나님을 이용했다는 그러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작은 소소한 그러한 욕망까지 다 들어주셔야 했습니다. 내 위대한 야망도 다 이루어 주셔야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처럼 하나님을 좌지우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그렇게 회개하는 겁니다. 젖먹이가 젖을 주지 않는 엄마는 필요 없다고 울며 소리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그렇게 소리치는 모습. 젖을 먹고 빠는 어린아이와 같이 억지 요구만 해왔던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젖 먹는 아기가 아니라 젖을 뗀 아이처럼 어머니의 품속에 앉아서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시를 다윗이 썼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위대한 일을 많이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10대 시절에 골리앗을 물리치면서 전쟁의 영웅으로 떠올랐고 평생에 걸쳐서 전쟁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으며 하나님의 집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열망으로 모든 것을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짓기에는 다윗의 손에 묻은 피가 너무 많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고 좀 억울하기도 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다윗은 폭력적이거나 다혈질이어서 그래서 싸우기를 좋아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전쟁을 목숨 걸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비록 자기가 건축을 하지는 못하지만 후대에 세워질 성전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다윗된 비결이요, 또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비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시를 쓰기 직전에 다윗은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처음으로 건축하는 적임자로서 자기만한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을 겁니다.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인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 들어와서 내 마음 속에서 큰 성을 쌓습니다. 이사야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망대가 무너질 때에 각 고산, 각 준령의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망대가 무너질 때에 시냇물이 흐를 것이다. 오늘 내 속이 이처럼 메마른 것은 내 마음에 높이 솟은 망대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속에 있는 교만함이 그리고 오만함이 무너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만을 버리는 게, 오만함을 버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너무나도 쉽게 교만과 오만에 빠져버립니다. 굳이 연습을 따로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거는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좀 더 크다고 교만하고, 얼굴이 더 좀 괜찮다고 교만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배웠다고 교만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기도하고 그래서 교만하고,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어서 교만합니다. 내가 11조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좀 더 오래 교회에 출석했다고 교만합니다. 나는 방언도 하고 이런저런 성령의 은사도 받았다고 교만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자신은 남들보다 조금 더 겸손하다고 그렇게 교만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을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훌륭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고 그 중에 7명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엄청 무시했습니다. 변방 중에 변방입니다. 이방인 취급했습니다. 또 당시의 어부는 아주 무시받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런 변변찮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3년 동안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가르치고 또 섬겼습니다. 그러면 제자들 교만할 게 하나도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식사에서 이들에게 축사를 하시고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다 씻기신 후에 제자들의 반응이 정말 놀랍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바로 이 교만함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제자들보다 나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아주 적나라한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한두 번은 이길 수도 있겠지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노래처럼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야 합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 마음을 차지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망루가 무너져야 물이 흐릅니다.
지금 우리 마음이 피폐하다면 혹시 내 안에 높이 세워져 있는 망대가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큰 꿈, 야망에 익숙합니다.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지레 자기에 대해서 늘 자신 없고 절망하고 풀이 죽은 채 지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꿈이 너무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고 성공의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남보다 먼저 오르기 위해 자기 발밑에 누구를 밟고 올라서는지도 모른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서야 할 존재임을 잊고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룬 돈과 성공과 업적을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을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정말로 소중한 것을 위해서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불굴의 용기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불의에 저항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서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부름받은 우리들이 매사에 이렇게 쭈뼛거리기만 하면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기 이전에 먼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가능한 말입니다. 포기할 것을 포기할 때 우리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단순해져야 힘이 생깁니다. 과도한 경쟁과 무절제한 소비 문화를 비판하는 독일의 작가 레기네 슈나이더는 새로운 소박함에 대하여라는 책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소비는 인격의 표현이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자신에 좀 더 가까워진다. 보다 본질적인 것의 의미를 음미할 수 있게 된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소박함이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도록 스스로 선을 긋는 능력이다.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과 참된 자아와 가까워진다라고 합니다. 인생의 근본을 잃게 만드는 과도한 욕망에, 무절제한 소비에 no, 아니요 라고 말할 때 우리의 삶에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흐릅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의 길을 걷는 것이 얼마나 좋고 은혜로운지를 알게 됩니다. 다윗도 오늘 시편의 말씀을 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12번째 시간 시편 131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으로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엄마의 젖으로만 만족합니다. 그러나 젖된 아이에게는 엄마의 품이 더 중요합니다. 엄마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없이는 참된
만족도, 기쁨도, 평안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믿음이 가장 큰 축복이 됩니다. 순례자들은 이 시편을 읊조리면서 노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지 않는 것, 눈이 오만하지 않는 것, 감당하지 못할 일과 놀라운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은 곧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통치자 되심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은 하나님 품에 그 안에 있는 것과 같아서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소망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해서 우리 교회 주보에 늘 실어놓은 라이놀드 니버의 평온을 구하는 기도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함을 주시옵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고, 이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아멘. 잠시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